그러다가 인상적인 내용을 보게 됐는데요. 사람들은 콧구멍이 다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만 계신 분 안 계시죠? 근데 두 개는, 이 콧구멍 두 개는 3시간에서 4시간마다 교대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콧구멍이 부지런히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콧구멍은 잇몸을 내려놓고 이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어떤 신체 모습 아닙니까?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쉴 때도 절대 콧구멍 두 개가 다 열려서 열려있지 않고 한쪽 콧구멍만 숨을 쉰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왼쪽, 아까는 오른쪽이었는데 지금 왼쪽이 숨을 쉬기가 좀 더 편합니다. 우리의 이제 뇌의 어떤 자율신경계가 오른쪽과 왼쪽이 번갈아가며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독한 감기에 걸렸어도 양쪽 콧구멍 모두 막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콧구멍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얘기죠. 새삼 이 코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세포가, 우리 코에 있는 세포가 열심히 또 이제 살아있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입으로도 물론 숨을 쉬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코로 이제 숨을 쉬어야 또 그것이 이제 이물질도 걸러지고 폐에서 이제 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코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코뿐만 아니라 코, 입이나 또 귀나 손, 다리 뭐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이제 또 몸 안에 있는 내장 안에 있는 많은 장기들도 각자 다 하늘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여전히 이제 살아서 그것이 이제 살아서 움직여서 살아있는 세포가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온전히 몸을 잃으면서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몸을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코로는 주님의 향기를 맡고 또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눈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손과 발로는 주님의 어떤 섬김과 헌신을 온전히 닮아감으로 인해서 이 시간도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빌립보서는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있던 로마 감옥에 주택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썼던 옥중서신 가운데 한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쳤지만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태 동안 로마에 이제 있으면서 로마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주의 날을 증거하였다.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자유가 억제되어져 있는 그런 감금 상태에서 바울이 그동안 다녔던 몇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 빌립보에는 빌립보라는 지역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빌립보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처음 이제 자주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여종, 그래서 점을 치면서 어떤 이익을 취하였던 그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종을 부리고 있던 이 주인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여종이 점을 잘 쳐줘야 자기들 어떤 이익이 생길 텐데 그 이제 이익이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했던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종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2차 전도 때 신라와 같이 전도를 했는데 바울과 신라를 고소 고발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로마의 어떤 감옥 가운데서 있으면서 이전에 생각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여러 지역을 생각할 때 이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애착이 있었고 어떤 지금 감정이입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전에도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했었던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합니다. 이 감옥 안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간수장이까지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뭐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 가운데서 막 이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 그냥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간수장이가 그것을 보고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이 간수장이가 그대로 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만류하죠. 우리가 여전히 여기 남아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들을 씻기고 그 집안 사람들 다 불러다가 세례를 받고 복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그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여전히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어떤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 가정과 이 간수장의 집안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거기서 이제 든든히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애착이 있었고 더욱더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컸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바울이 로마의 어떤 죽대 감금되어져 있는 로마 쉽게 로마 감옥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 특별히 이 복음 전가할 때 인상 깊었던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생각할 때 이렇게 느끼셨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많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데 억지로 서신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를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또 거룩한 모습을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웠는지, 나의 사랑하고 늘 사모하는, 사모한다는 늘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 이 면류관은 이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었던 월계관이라든지 연애에서 얻은 화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어떤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경기에서 승리해서 어떤 그런 기쁨이 싹 몰려왔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암흑의 성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님. 행여나 그런 일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죠? 괜히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은 안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 원수같이 여긴다. 미워하면 원수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면 원수죠. 다른 게 원수입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고 늘 사모하고
기뻐하고 멸류관이에요. 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칭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울의 생각같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을 생각할 때 왜 그런 모습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냥 그를 생각할 때마다 입가의 미소가 저절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이야기했듯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이고 막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나의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모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와 같이 주 안에 늘 서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도 주 안에 계속 서 있었고 지금도 주 안에 계속 서 있었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 안에 서 있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이유에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그 복음 받아내서 믿는 그들에게는 똑같은 누가 그것을 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한다면 또 여전히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과 놓일 수밖에 없고 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환경이나 여건을 이겨나가면서 그들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분명히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서 따라갈 것인지 분명히 그들은 그 길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어디에 서야 될지 분명히 그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주 안에 늘 서 있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늘 서 있었단 말이죠. 주님을 늘 따라갔단 말이죠. 주님이 있는 그곳에 그들이 서 있었고 그들이 주님이 앉아있는 그곳에 그들이 앉아있었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 늘 서 있었다. 그런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생각하니 저절로 기쁘고 즐거움이 바울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입가에 그 저절로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정말 기쁨이고 정말 면류관인 정말 사랑하고 늘 보고 싶은 형제 자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늘 주님 안에 서 있으면서 그런 복된 인생, 참다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각자 처해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니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려운 시험을 당한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힘든 그런 여건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놓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줄 때에, 그런 모습 볼 때 정말 기쁨이고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형제 자매라 라고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들이 늘 그렇게 주 안에 서 있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곳이 무엇이고 서야 할 곳이 무엇이고 앉아야 할 곳이 무엇인지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과 지를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넓고 평탄한 길을 갑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길은 결코 가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많은 사람이 다 일로 갑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어디 길을 가야 되지? 사람들은 궁중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가는, 그래도 거기는 평탄하고 많은 사람 찾아가니까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9명이 가고 있는 그 길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한 명 가는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한 명이 가고 있는 그 길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 지금도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좁고 협착한 그 길,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길을 늘 지켜나가기 힘써 나가고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주님 앞에 늘 서 있으면서 우리가 서야 될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서 있고 앉아야 될 곳, 그곳에 주님이 앉아 계시면 주님 우리도 그곳에 앉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늘 주님 안에서 서고 머물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의 모습,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수정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권면하고 권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분명히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그들이 잘 지키고 있었고 그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 서고 주 안에 머물고 주 안에 앉아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모습과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나갈 때에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만약에 다른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어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다른 사람들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그런 교회 가운데 자그마한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가서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어떤 여인들의 이름인데 이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주 안에서 열심히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였던 누디아 가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여성들의 역할이 컸던 그런 교회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인들, 여자들이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여인들이
어떤 주 안에서 같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것은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 힘써나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구한다. 어떻게 뭘 구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이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복음에 힘써서 열심히 일을 했던 여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의 길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나 의견 차이로 해서 서로 이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주의 일을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갖다 이제 서로 이해해주고 이제 가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님의 일에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힘쓰다 보니까 그 의견 차이에서 이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나의 어떤 믿음의 일, 동역자로서 같은 믿음의 일을 하는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그들을 도와주어라. 뭐 돕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다툼과 분쟁이 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책망조로 이야기하는 건가?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순두개 너희를 책망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에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일하는 거 좋은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을 품어라. 그런 얘기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다 보면 다툼과 분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지만 서로 주 안에서 열심히 힘을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다툼과 분쟁이 있단 말이죠. 다툼과 분쟁으로 주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다툼과 분쟁 없이 일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닌가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힘쓰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고서 같이 일을 하면 좋겠지만 행여나 그러지 못할 경우라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죠. 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싸우고 분쟁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하지 않으면, 그죠? 일을 하지 않으면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일을 안 하는데 부딪힐 일이 뭐니 있어요. 서로 이제 열심히 힘쓰지 아니하면 이제 다툼이나 싸울 일도 없다 그러는 거죠. 근데 서로 힘쓰다 보니까 일단 다툼이나 분쟁이 있었다. 그들에게 책망조로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이라면 어땠을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이 죄와 사망으로, 죄와 허물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런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받아주셨던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들에게 이제 서로 용서해주고 받아주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어떤 교수는 이 용서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용서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행동.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란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 이 바로 이 용서다. 온전히 지금 이 유디아와 순두개에게 그런 용서의 마음. 그래서 교회는
행여나 뭐 교회 가운데 어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같은 이를 맺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믿음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그런 마음에는, 사단이라는 이 뜻에는 가르다 분리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단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늘 갈라서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분장하게 만들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한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말을 하고 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바오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행여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계시록 5장 말씀에서는,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곧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지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인데 지울 수도 있단 말이죠. 지울 수 있다는 것은 이름을 써놨다가 또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아예 생명책에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단 말이죠. 근데 그가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재정을 맡아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얘기할 때,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된 모습으로 산다고 보여졌지만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믿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주님께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재정 맡아서 하는 일들을 그래서 잘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누가 와도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을 처음에는 올려놨지만 그 사람은 결코 생명책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열심히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도 잘 섬길 수 있고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으로 좀 볼 수 있단 말이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총무 일을 하고 열심히 섬겨나가고 일을 잘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당연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바오사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과 그의 많은 나의 동역자를 도와주어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믿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행위나 어떤 사소하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서 있지 않느냐. 믿음의 어떤 의견과 견해 차이에서 다툼이 있지만 빨리 그들을 돕고 도와서 또 용서해주고 받아주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써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4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안에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니 바울사도는 정말 기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교회는 늘 주 안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예수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늘 주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우리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 오늘은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 안에서 늘 머물러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떤 환경의 몸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도와주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진 그것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주님이 된 그 주님을 섬겨나가고 그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늘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